자, 오늘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룰 겁니다. 어느새 우리가 5강의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세 5경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서론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시간적으로 모세의 죽음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모세 이전에 출애굽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지고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서서 이 요단강 서쪽 편을 정복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편은 언제 차지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강의 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그 에돔을 지나서 산맥을 돌아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온 왕 그리고 바산왕 옥까지 이렇게 세 명의 왕을 이제 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죽음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를 해요. 아무튼 요단강 동편 땅을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요단강 서편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럼 요단강 동편 땅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물음표가 생겨요. 그러면 이 땅을 버려야 되는가? 그럼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께서 이 비옥한 땅, 비옥한 토지를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요단강 동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황폐한 땅일까요? 아니죠.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쪽으로만 이렇게 비옥하게 하지 않죠. 양쪽으로 비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땅 역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르벤, 갓, 그리고 성경에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뭐야? 므낫세면 므낫세지 했더니 므낫세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므낫세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아무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이 르벤과 갓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쪽 땅을 모세에게 달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도 좋다, 여기서 머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강 서편 땅에 들어가죠. 근데 요게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좀 어떤 의심을 사게 돼요. 어떤 의심일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요놈들 봐라, 안 싸우려고? 니들끼리 치사하게 이득 보고 서편 땅 차지할 때는 쏙 빠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이 아니다, 우리가 서편 땅을 차지할 때 제일 먼저 가겠다. 다만 이 땅이 비옥하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 지켜라 하고 이 동편 땅을 먼저 줘요. 자, 그렇게 해서 동편 땅을 차지하고 그게 이제 신명기까지, 출애굽기 21장 이하 신명기까지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동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 땅을 차지하는 전쟁, 그 첫 번째 전쟁이 어디죠?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했던 그 여리고 전투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의 전체다. 그리고 결론은 그렇게 나요. 다 차지했다 못했다? 차지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는 이제 우리 땅 됐으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는가를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서쪽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두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요단강 서쪽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에서 장신대 신대원 암송구절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장신대 신대원 이 입시 시험에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신다면 요 구절은 꼭 암송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방금 이 구절의 내용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교회 표어들로 아주 자주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한 단어가 뭐였죠?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탈바꿈했던 과정이 광야 시대라면 여호수아와 이 정복 시대는 이 정복 전쟁 시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명령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됐던 일은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 있어요? 요단강 동편이 있으니까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이 요단강은 홍해 바다에 비하면 더 좁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좁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게 범람하는 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좀 더 가늘었을 테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건너갈 때는 좀 더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려움. 이제 과거 40년 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했던 일을 이제 여호수아와 이 새 민족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재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건너가기 전에 또 하나 재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정탐꾼. 정탐꾼을 보내야죠. 정탐꾼.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모세가 첫 번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 때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전에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는데 이번에는 그만큼 보내지 않아요. 몇 명 보내요? 2장의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다라고 해요. 시딤에서. 자, 그래서 우리 1페이지 하단에 있는 첫 번째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해라고 중간에 있죠. 그 위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 오른쪽에 시딤이라고 있습니다. 요 시딤과 사해에 바로 붙어 있는 벳 여시못. 여기에 지금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요단강을 바로 보고 있고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근데 요 지금 지도상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가지만 이 벳여시몬과 시딤 요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이곳과 여리고성은 거의 높이가 비슷해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성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이 첫 번째 이 정복지가 되는 겁니다. 첫 전투가 여리고성이 되는 게 이게 아주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다 보이니까 뭐 옛날처럼 막 12명 각 지파에서 막 대표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임명직도 못하고 이렇게 2명만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2명이 맨 처음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리고성이 들어가죠. 맨 처음에.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돌아가냐니 어차피 여리고성에서 높이가 비슷하니까 다 보여요. 저기 두 놈 빠진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뭔가 이제 복장이나 뭐 최소한의 변장, 그 복장이나 뭐 이런 것들 바꾸고 최소한의 변장을 해서 여리고성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바로 발각이 됐어요.
그거 너무 상식적인 거. 이 사람들이 뭐 변장을 잘못했네 이게 아니고 너무 보이는 데서 들어오니까 쟤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죠?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성벽 위에 살았다고 해요.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세 유럽의 성을 생각하며 성벽 위에 살았다 그러면 그냥 노숙을 했나 밖에서 살았나 싶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아라비안 나이트나 뭐 그런 쪽의 도시들을 생각해 보면 막 이렇게 그 집들이 그 성벽에 창문들이 막 나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주거 공간을 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담이 성벽이 그냥 담이 아니고 이게 꽤나 넓은 폭이 있어서 고대식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들이 성벽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기생 라합이 성벽 위에 살았다라는 게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도망하게끔 이게 밧줄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이 정탐꾼을 알아보았을까? 요거 여러분 평소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안 궁금하셨죠?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으셨을 텐데 저는 이 부분도 이 정탐꾼 둘이 나오는 건 일반 평민이었을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사실 몸 파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고상한 기생이 조선시대 말기의 그런 기생이 아니고 이제 창기를 좀 좋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파는 여자니까 당시에 가장 최하층인데 이 가장 최하층의 라합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과 여리고는 사실 가깝고 모든 게 보이는 곳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보고 쟤네 저렇게 오면 안 되는데 아유 답답해 이러다가 이제 들어와서 바로 경비가 출동하니까 집에다가 숨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달아내리면서 너희는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원래 이 정탐꾼들 여러분들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이라고 생각하면 발각됐으니까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바로 요단강 다시 건너가고 싶겠죠. 네, 다시 집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죽잖아요. 근데 경비대가 어디서부터 탐색을 할까요? 당연히 바로 요단강을 탐색을 하겠죠. 바로 건너가고 싶어 할 테니까. 국경 넘어가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러니까 라합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러니까 경비대가 지금 이 여리고와 이 베델시몬 요 사이에 요단강을 지키고 있을 때에 오히려 더 서쪽으로 산으로 여기 보시면 구릉지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언덕으로 산으로 숨어 들어가라 하니까 반대로 도망가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굉장히 지혜롭고 이 산으로 도망가라 한 게 왜 경비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시겠죠? 그냥 울창한 산에 들어가면 경비대가 이렇게 수색을 못하겠지, 뭐 찾기 어렵겠지 이런 말이 아니고 경비대는 당연히 요단강으로 가는 길목을 지켰을 텐데 반대로 3일 동안 더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3일쯤 지나면 이제 경비대가 뭐야? 일로 안 오나? 이렇게 하고 철수할 때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도를 보면은 라합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정탐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요 녹색 화살표대로 시딤에서부터 여리고로 숨어 들어왔고 길가를 지나서 여리고로 왔다고 돼 있잖아요. 숨어 있다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더 왼쪽에 구릉지대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오렌지 색깔 같은데 그리고 이제 더 짙은 주황색 같은 데가 더 높은 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숨어 있다가 뭐 그냥 숨어 있었겠습니까? 와서 정탐 활동 계속 했겠죠. 이제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이제 더 높은 데 갔으니까 지금 경비대가 저기 있구나 이런 것도 보고 이제 한 3일쯤 지나서 철수하는 거 보고 이제 내려오는데 여리고로 다시 안 들르겠죠. 이 위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건너왔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리고가 난리가 났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쳐들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쳐들어가려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 요단강 건너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건너가요? 이때가 범람할 때라서 요단강에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요 가까운 통복천도 물이 많을 때는 함부로 건너가면 안 되죠. 이렇게 물살이 세니까. 근데 이 요단강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 가나안 땅을 비옥하게 하는 젖줄인데 범람할 때가 되면 꽤나 넓을 거예요. 물살도 세고. 그럴 때 어떻게 건너가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저 위에 상수원 쪽에서부터 물이 멈춰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 때는 이제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밤새 동풍이 불어오게 해서 이제 마른 땅이 되었는데 요 요단강 때는 바람은 안 불고 대신에 발을 담궜더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궜더니 이제 요단강이 끊어지죠. 그렇게 해서 건너갑니다. 이럴 때에 이 자녀들이 아마도 40년 전에는 꽤나 어린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그 부모 세대가 다 죽고 이제 본인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됐을 때,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갓 태어났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가 애국 군대에 쫓김 당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왔다. 이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진짜 눈앞에서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이 멈춰서고 그 한가운데를 지난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고양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인 것처럼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을 살려서 읽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신기하네. 이렇게 읽으실 게 아니고 막 저기서부터 막 물줄기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걸 보면서 뭐야 무슨 일이야. 처음에 제사장이 막 발을 담글 때 제사장 떠내려가면 어떡해 막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딱 서니까는 막 강 물줄기가 줄어들고 막 우리가 이제 건너갈 때 와 내가 이전에 부모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사건을 내가 이제 경험하는구나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반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높이가 비슷하니까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쟤네가 어떻게 건너올까 했는데 요단강이 마르는 것을 봤을 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물 녹듯이 녹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그냥 막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그렇다 이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와서 어디에 진을 쳐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근데 이 길갈과 여리고를 보세요. 얼마나 가까워요. 이 건너오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높이가 비슷하고 건너오는 걸 다 봤는데 왜 여리고 사람들이 건너올 때 공격을 안 했을까? 어쨌든 수비대가 있잖아요. 경비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요거는 요때 당시에 이제 이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 서편 땅에만 왕이 몇 명 있습니까? 32명? 31명인가요? 엄청 많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것은 이제 당시로 생각해 보면 진짜 나라가 그렇게 많았다기보다는 각 도시별로 왕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싸우기 어려운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리고가 작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이렇게 막 으리으리한 성벽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60만 명의 군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리고성이 이게 사실 맞서기 어려워요.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길갈에까지 왔어요. 진짜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했잖아요. 요 아벨 시딤, 여기가 이제 시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쭉 건너와서 길갈로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길갈에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개수만큼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냐?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는
이제 남성의 성기 포피 끝을 좀 잘라내는 겁니다. 뭐 이게 뭐 지금이야 뭐 어떤 뭐 위생적인 뭐 어떤 이익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이 성경 안에서 할례는 딱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 유랑에 다니면서 아마 이때는 할례를 행하기 어려웠겠죠. 환경적으로 너무 위생이 안 좋으니까 흙먼지 날리는 데서 이 어린아이들과 성인들의 성기 끝을 잘라내서 상처를 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일 수 있으니까 이 할례를 그동안 이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서 아니 차라리 하려면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지. 건너와가지고 진짜 바로 코앞에 뭐 한나절이면은 도착할 이 거리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해요, 안 해요? 해요. 자, 그러면 이 할례를 행했던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60만 명입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했다고 치면 이거는 진짜 엄청 오래 걸리는 거고 뭐 여러 명 나눠서 해도 뭐 한 100명이 했다고 쳐도 60만 명이면 한 사람당 몇 명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할례를 행하는 데만 꼬박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가 났잖아요. 몸에 상처가. 이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또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이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 이 그 레위와 시므온이 우리 여동생을 데려가려면 니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은 족속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몰의 그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고 언제 제일 고통스러워요? 제 3일째에 고통스러워요. 그럼 3일까지는 죽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 이제 못해도 일주일은 이게 기간이 걸렸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이 코앞에서 막 뭐 물론 그 기간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한 일주일 가까이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한 족속이 할례 받고 고통할 때에 레위와 시므온 둘이 쳐들어가서 그 족속을 다 멸살시켜 버렸는데 60만 명이 동시에 지금 할례를 받고 다 뻗어 있는 상황. 여리고성 앞에서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록 이게 우리 스스로 목을 내놓는 행위라도 순종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첫 장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냥 너희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된다 했는데 그 첫 명령에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막 목을 상대편 칼 앞에 딱 들이대는 행위라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전투력이 회복이 됐어요. 남성들이 이제 싸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쳐야 돼요. 돌라 그래요. 성벽을 돌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 근데 이거 돌 때 어떻게 돌라 그래요? 조용. 네. 그냥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건 사실 너무 기적 같은 기적이고 사실 이게 환상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막 그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그 여리고 성벽을 돌 때 진동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토성이니까 당시에는 콘크리트 성벽이 아니니까 이게 60만 명, 200만 명이 다 같이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 이게 지진 같은 효과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여리고성이 생각보다 작았다고 보면 60만 명이 사실 이렇게 삥 둘렀을 거예요. 완전히 삥 둘러쌌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소리를 지르니까 이 진동이 또 음파 공격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긴 몰라도 제가 전에 한번 잠실 야구장 지나갔는데 그때 5만 관중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뭔가 저는 옆에 태양의 서커스를 보러 가는데 그때 걸어가는데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 그리고 한 2초 뒤에 와 하는 거예요. 누가 홈런을 친 거야. 근데 그때 진짜 땅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걷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5만 명이 홈런 소리에 와 해도 이게 땅이 울리는데 그러면 200만 명이 와 하면은 이게 또 토성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어떤 학자들은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얘네가 와서 사실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벽 위에서 돌을 던져도 되고 화살을 쏴도 되고 끓는 기름을 부어도 되는데 얘네가 아무런 그 방비 없이 그냥 돌아요. 첫째 날에는 경비대만. 근데 공격을 안 하네? 두 번째 날에도 또 돌아요. 왜? 세 번째 날은 또 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자꾸 성벽 위에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 여리고성, 마지막 7일째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벽 위에 올라왔다가 성벽이 무거워가지고 무너졌다. 다 이게 당시 여리고성이 토성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상상이자 추측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과학적인 원리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와서 밝힐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도 건너왔는데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도 너무 쉽게 사실은 피는 안 흘렸지만 이 긴장감은 또 대단했을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성벽을 도는데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막 이만한 돌 가지고 던질까 말까 하는데 눈이 마주쳐봐요. 어떻게 제가 나한테 던지면 어떡하지? 근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돌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양됐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적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해도 아무 해도 있지 않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돌기만 했는데도 성벽이 무너지고 이 놀라운 기적이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가 막 찹니다. 막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이미 다 용사같이 변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의 도취가 되죠. 근데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틈타는 어떤 교만한 마음들, 이 사단의 계략이 있죠. 어떤 거예요? 아이성. 그래서 이 여리고성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노란색 아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막 많이 그어져 있는 자료를 찾아와서 그런데 아이성까지 자 여기까지 단숨에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아이성이 작은 성읍이다. 그래서 몇 명만? 뭐 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 아니 여리고성을 돌 때 60만 명이 돌고 200만 명이 돌았는데 여기 갈 땐 3천 명만 보낸대요.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게 뭐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 승리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막 이러고도 있던 차에 완전히 그냥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도 똥칠을 하고 막 본인들 자존심도 스크래치가 나고 그래가지고 또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고고학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가 이 고고학적으로 봤을 땐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그 발굴해낸 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리고 성의 면적보다 아이 성이 한 4배 정도 더 커요. 현재로서 발견된 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목이 막 빳빳해져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고자세가 됐는지, 아니 4배나 더 큰 성읍을 보고 이 쪼매난 성을 위해서 몇 명만 3,000명만 보내도 된다. 이러니까 그냥 아작 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물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한 겁니까? 그때 뭐가 밝혀집니까? 아간의 범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칠 때 진멸해라, 다 불살라라 했는데 아간이 보고 옷이 이쁘다, 내 스타일인데 우리 딸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옷 몇 벌, 뭐 금과 은 조금, 뭐 이렇게 좀 비싸 보이는 명품들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통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드러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도 드러납니다.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게 밝혀지니까 이제 이 아간을 어떻게 해요? 아골골짜기에 이제 처형을 합니다. 자, 여리고에서 아골골짜기 어디 있어요? 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안 갔어요. 그냥 바로 밑에 골짜기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간을 이제 처형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칠 때 이제 2차전 공격은 어떻게 해요? 매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지난번처럼 올라가는데 패배한 척, 후퇴하는 척 해라. 그러면은 사방에 숨겨뒀던 우리 군대가 아이성으로 빈지터리를 가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만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성 군대의 이 작전은 전술적으로 완벽한 짓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맨날 입 다물고 7바퀴 돌아라 이런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우리의 잘못, 지난번 우리의 실패,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이성 사람들이 쟤네 지난번에 우리한테 혼쭐 났는데 똑같이 오네? 한 번 더 혼쭐 내자. 이렇게 해서 이 전략이 먹히는 거거든요. 이 아이성의 수비대가 과하게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니까. 지난번에 이겼던 승리에 이들도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쫓아오니까 이 매복 작전이 먹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모든 잘못과 악도 우리 하나님은 또 선한 결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차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리고 성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작전을 펼 수 없으셨나?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성 때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을까? 그리고 꼭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셨을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낮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성 전투 때는 이제 합리적인 전술로,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이 이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서 능력치가 점점 오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각계 전투를 합니다. 땅 분배를 먼저 해줘요. 자, 여기는 니네 지파가 싸워라. 요때는 다 같이 싸우는데, 이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단계가 나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애기들 같으니까 이제 유아, 아직 첫 전투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술을 일러주시더라. 그래서 좀 더 성장을 하니까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능히 싸울 수 있어야 되더라. 이제 이게 또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있죠. 우리에게 기적이 꼭 필요한 단계가 있고,
이게 근데 막 기적이 있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이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일상 삶 속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쭉 올라가서 뭘 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이제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해요. 근데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세겜 골짜기. 제가 1강 때부터 보여드렸던 그 푸른 이 가나안 땅이 초목이 무성한 땅이다. 골짜기라 그랬는데 사실은 평지다 했던 이제 그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요걸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이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뭐예요? 순종. 이 율법대로 지켜 행해라. 요게 이제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요 세겜이라는 요 지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죠? 자, 3페이지 보시면 기브온 주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브온 주민 사건은 뭐죠? 기브온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야, 이 사람들 진짜 똑똑하면서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곰팡이 핀 치즈. 근데 여기에서 원래 치즈는 곰팡이 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못 먹는 치즈. 그리고 못 먹는 빵. 막 다 떨어진 옷. 도저히 이 화친을 맺고자 하는 사신들의 행색이라고 볼 수 없게. 근데 뭐라고 거짓말 쳐요? 우리가 아주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능력이 10단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 장로들이 그냥 겉모습만 보고 화친을 맺어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해야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지내지 말고 뭐 해요? 다 죽여라,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기브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길갈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요 오른쪽에 보면 길갈이라고 조그맣게 있죠? 이 길갈에서 요 제가 이제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 좀 밑에 보면 이제 여리고인 거예요. 그리고 요 중간쯤에 기브온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원리로 움직이는지. 다 죽는구나. 우린 다 죽는구나. 알고서 이렇게 화친을 맺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멀리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이 기브온 주민들을 평생에 물 깃고 나무 패는 노예들로 종살이하는 사람들로 삼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좋다 이거예요. 안 죽으니까.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배반이네, 배신 때렸네 하면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이 기브온까지 가나안 중단이라면 마치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가나안 땅에 허리를 나눠버렸다면 이 기브온을 기점으로 남쪽 가나안 남부에 있는 도시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이 연합군 입장에서 길갈은 좀 더 멀리 있잖아요. 배신자 기브온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기브온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기브온을 공격했는지 여기 이제 지도로 보면 좀 더 쉽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1대1이라면 어떻게 견뎌보겠지만 남부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머물러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급하게 기브온 주민을 구출하러 갑니다. 그리고 싸우는 김에 어떻게 해버려요? 남부를 그냥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9장과 10장의 내용. 요게 이제
중앙을 가르고 남부를 점령하는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중앙과 남부를 장악했으면 어디가 남았어요? 북부. 북부는 어떻게 됐냐면 이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부 끝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요 단 근처에 하솔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연합해야 되지 않아? 남부군이 이스라엘이랑 붙었다가 박살났는데 우리 이대로 있다 각계 격파 당할 거야? 연합하자 해서 연합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어디에 진을 치는가? 메론 물가라고 하는데 진을 쳐요. 근데 이게 저는 하솔왕이 좀 얍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스라엘 진영과 가까이에 진을 치지 않고 자기 집 좀 가까운 데 진을 칩니다. 이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요 지도상으로 베델이나 그 위에 뭐 딥나세라 뭐 이런 도시에 있는 왕들은 어떻게 해요? 집 비우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솔왕 야빈의 이 얍삽함이 요 메론 물가라고 하는 지명에서 이제 드러나는데요. 근데 아무튼 북부 왕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는 얘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요. 이제는 선제 공격을 해요. 자, 이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처음엔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먹고 하나님 일러주신 방법대로 살다가 이제는 스스로 찾아가는 이게 이제 이 메론 물가 전투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싸웠는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론 물가에 이 진을 치고 있는 북부 왕들의 연합군을 선제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겨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 장악을 합니다. 그렇게 중앙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관문이었는데 중앙으로 들어와서 남부를 치고 북부를 장악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전체적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잔당들은 각자 알아서 소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또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언제 60만 명이 맨날 같이 다닐 거야. 그죠? 60만 명이 뭐 여기 뭐 이렇게 남양주 서울에 있다가 남양주 공격하고 평택 공격하고 포항 갔다가 나주 갔다가 다시 평양 갔다가 이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충 이렇게 연합군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54단, 1사단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각자 지역에서 이제 싸우고 지키겠죠.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또 상식적인 모습들도 성경 안에 있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땅 분배는 마지막 4페이지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파별로 쭉 나눕니다. 맨 밑에 누가 있죠? 시므온. 그 서쪽에서 맨 밑에 시므온 있고 그 위에 유다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블레셋 평야와 그리고 여기 그 오른쪽에 산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고 하는 게 이제 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형들의 그 전쟁하는 데까지 이제 찾아가보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요런 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아무튼 유다가 있고 그 위에 베냐민이 있고 그리고 단이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나눠졌어요. 왜 나눠졌을까요? 그 나중에 레위 지파가 땅을 안 받아요. 따로. 근데 12개 이 상징, 이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을 맞추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하나의 지파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서 보면 이제 그냥 요셉 지파. 근데 이렇게 레위 지파를 빼고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므낫세는 나눠졌다 그랬죠.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오른쪽에 갓과 르우벤 해가지고 이제 12개의 지파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남은
그 잔당들을 알아서 요 지역 내에서 알아서 이제 소탕을 하는데 이제 개 중에는 또 막 소탕을 못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서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는 사실 이제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직무가 뭐죠? 제사장. 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각자 이 가나안 땅에서 퍼져 가지고 이제 감당하는 직무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총 48개 성읍을 받습니다. 엄청 많이 받죠. 생각보다. 근데 평균치로 따지면은 12지파가 다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 땅 분배를 야곱의 축복 내용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도피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도피성이 뭐죠? 네. 죄 지은 사람이 피해서 살 수 있는. 근데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해서 막 모든 죄 지은 사람이 여기 가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실수로. 네. 억울한 어떤 그 판결을 받지 않도록 이제 도피성으로 피했으면 이제 그 보복자들이 보복은 할 수 없는데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도 평생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로운 감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는 감옥 같은. 그러면 언제까지? 그 당시에 그 직무를 이행하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제도를 둬서 이 당시에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지 못했을 시기에 또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는 세밀함이 여기 있고, 그리고 도피성 위치를 한번 보세요. 위치를 보시면은 뭐 아주 자로 잰 듯이 퍼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좀 급하게 가까운 데로 피할 수 있게 좀 잘 퍼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죠? 네. 사실 뭐 도피성 막 목록만 보면 뭐 바셀, 뭐 길랄, 라몬, 뭐 골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딘지 모르는데 이렇게 지도로 보시니까 그래도 잘 퍼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뒷부분은 이제 그 동쪽의 지파들이 이제 서쪽 원정에 참여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땅 분배까지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무를 다 마쳤는데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수고했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주는 내용.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고자 하는 유언을 남겨요. 근데 그 유언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라. 근데 그 율법을 이 율법을 잘 지켜라는 말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세겜. 세겜에서 해요. 근데 이 세겜이 어떤 곳인가요? 아까 설명으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나눠서서 율법책을 낭독했던 곳이고, 더 앞에는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아마 했을 건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만 받고 쭉 왔는데, 왔더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 근데 여기에 여호수아가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냥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맹세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잘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24장,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최고의 명언입니다. 너희는 갈 테면 가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율법 그대로. 그랬더니 16절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세겜이라는 지명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근데 이게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행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이행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새로운 언약. 주체가 바뀌죠? 하나님에서 누구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마침표 찍는 장면이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세겜 언약이다. 세겜 언약. 세겜 언약의 중요성은 이전의 언약, 횃불 언약이나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언약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가나안 정복기가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이제 이 정도 정복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한 것으로 여기고, 네, 요게 중요해요. 이제 문자적으로 진짜 다 진멸했는가 못했는가,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땅 분배까지 마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다 이행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진멸하지 못했어도, 다 몰아내지 못했어도 이제 다 한 것으로 쳐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착 시기를 맞이를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시기를 지나서 정착 시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사사들과 이 가나안 정착 시기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오실 성경은 사사기와 룻기. 네. 그래도 재밌는 구절 대목들이 많으니까 즐겁게 봐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